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고 또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6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을 위해 너는 기도하지 말라. 또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3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살펴보면 18절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와 성읍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며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합주의와 다신론에 빠져서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유다는 사람과 짐승, 나무와 열매까지 모두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절로 28절에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찾아보면 23절 말씀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4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며 26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며 27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28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나의 생각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분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것은 출애굽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이룬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중심이고 거대한 힘을 가진 애굽을 나온다라는 것은 거센 저항과 핍박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꺾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자축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21절과 22절은 타락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란 그 제물의 모든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인데, 너희들이나 그 고기를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번제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제사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제사의 본래 목적을 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에는 모여 하나님께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예물이 되어서 온전히 드려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빈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받고 싶지 않으니 준비한 것들을 스스로 먹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 모습이고 복받는 기름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맛있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매번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운동을 위해 흘려야 할 땀과 그 힘듦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는 싶지만 그 길이 힘들면 다시 쉬운 길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해봐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힘들어서 접는다면 그것은 해본 것이 아닙니다. 전에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이 녹아지도록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암송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더 쉽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깊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